제가 10년 전 대전에서 사역할 때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35명 되는 교역자들이 오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배우고 또 목회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부재한 가운데 행정 목사님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구 목사님 칭찬을 했는데요. 그 교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른 아침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분당까지 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교구 목사님이 수술하기 전에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새벽같이 간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애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그 얘기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한데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이 대전에서 분당까지 가서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구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이렇게 좀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분에게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라면 나와 친분이 있고 이 집사님 내게 잘해주시던 분이던 그렇지 않은 분이던 공평하게, 공정하게 같은 마음으로 목양하라는 겁니다. 잘해주는 분한테는 잘해주고, 좀 거리가 있고, 좀 뭐 하고, 한 분한테는 대충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2030 세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기도 합니다.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성도에게 마음이 향하기 마련인데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면 그러지 않아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예상할 때 짧으면 3주, 길어도 3개월 이내였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었을까요?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지? 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바울이 말하길 내 진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런 영어를 배웠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볼 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바울이 얼마 있지 않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몸이 떠나 있을 뿐이지 마음은 너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귀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가 마음 중심으로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 순원을 섬길 때에,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에, 식당 봉사로 섬길 때에 이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게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예요.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가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예배 자리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예배 자리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참석할 뿐이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고 교제도 없고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 단절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아는 성도님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외롭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히 입고 할 때는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늘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 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바울은 계속되는 이 선교 사역에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의 마음 한켠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진심이 느껴집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초신자예요. 초신자이지만 너무나 신실하게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깨닫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명절 때 보잖아요. 같이 지내는 부모님은 잘 몰라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자 손녀를 보면요, 아이들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훌쩍 성장한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같이 사니까 뭐 애가 자라는지 어쩐지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쁨이요 은혜인지, 또 거기에 대한 분명 열정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순장님들께 묻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락방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나는 우리 순원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예전엔 뜨거웠는데, 예전엔 그렇게 간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오래된 일이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그것만 되뇌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영혼 사랑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다락방 소그룹이 살아나고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본문을 통해 던지는 다른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나의 자녀가 자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척척 해내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성장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를 바라보면 딱히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겐 딱히 기대할 게 없는데 그저 자신이 젊은 시절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내 소유, 그게 평생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모은 재물인지 모릅니다. 수고와 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건강만 뒷받침된다면 노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재물이 자랑인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지금의 나의 지위, 내 명예가 자랑인 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겐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랑, 내 자랑이 뭔지 아니? 내 자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은요, 여러분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글이에요.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떨까요? 엄청 자랑스럽고 기쁠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과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쓴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인 저들을 향해서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저들이요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미천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꿈,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군산 영생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너희 교회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꿈을 꾸며 이 꿈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와 다락방 공동체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학기 다락방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선언합니다. 다락방 모임을 할 때 교회에서도 모일 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소그룹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저 모임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저들은 술도 없이 맨정신에 저렇게 깊은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작고 소소한 일에 저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지? 그게 궁금하고 의문이 들어서라도 나도 당신 그 모이는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 나도 좀 참여하면 안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저 모임은 과연 뭘까? 그런 궁금증과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부흥은요, 앞서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자연스럽게 작동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전도 축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전도해 오면 이렇게 아주 큰 선물을 거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막 이렇게 TV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주기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은요, 직원들을 4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다 타! 그럼 치러 날라오는 거예요. 다 앞자리에 앉아! 막 강제로, 좀 반강제를 갖고.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건요, 그때만 올 뿐이에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 가운데 도전이 있고 자연스럽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코로나를 넘어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이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